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가족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자 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요,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였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우리 자신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 자신은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뀌면요, 무엇이 바뀐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온 유대가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했던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안 바뀌었구나, 내가 아직 성령의 권능을 덜 입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성령님 저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사마리아를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면 그제서야 교회가 변화된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개인, 가정, 교회가 바로 변화됐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 증인의 삶, 마르티스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삶의, 각 개인의, 각 예루살렘이라는 그 개인의 회복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해보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4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맞습니다. 931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931 새생명 전도축제. 다른 오답을 하셨나봐요. 막 뒤에서 우시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우리에게 931 새생명 전도축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 931 전도축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지정한 행사,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행사로 우리가 보내고 있을까요? 나아가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 그러한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미션, 지상 명령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혹시 우리는 보내고 계시나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나요? 한번 나에게 931 새생명 전도축제는 어떤 의미, 어떤 시간, 어떤 기간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로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는요, 매년마다요,
동아리에서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막 합니다.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재학생들이요,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고 그 선배들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취업, 학업 등의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막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재학생들이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동아리방이 몇 평 안 됩니다.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방만 합니다. 수준이. 그 방을 열심히 꾸밉니다. 꾸밀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별 웃기지도 않는 장기 자랑을 막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먹거리도 막 준비합니다. 어떻게든 이 홈커밍 데이가 찾아오면 재학생들은요, 열심히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저도 동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저 어떤 동아리 했을 것 같습니까? 음악, 감사합니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 보이죠? 네. 사실 진짜로 여담이지만 음악 동아리를 하려고 제가 우리 학교 제일 유명한 솔라피데 면접을 봤어요. 음악 동아리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마이크도 안 잡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음악이 원래부터 안 됐구나. 철저하게 포기했고 몸으로 굴릴 수 있는 거 해야겠다 해서 제가 CCC라는 동아리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아까 찬양한 거 그리스도의 계절 아시나요? CCC에서 만든 거. 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아리인데요. 제가 금방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연애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막 이런 것만 자꾸 알려줘가지고 여기 나랑 안 맞는구나. 나는 지금 대학교에 일단은 남중남고를 나와서 연애하려고 왔는데 큰일 났다 하고 바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요, 전도폭발이라는 동아리를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전도폭발은요, 학교 정식 동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모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폭발은요, 흥미롭게도요, 홈커밍 데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축제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축제 했을 것 같아요? 전도 축제만 했어요. 전도 축제를요. 1학기, 2학기 맨날 전도 축제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축제 그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선배가 그 훈련생 후배 뒤에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리고 잘 전하면 그날 선배한테 칭찬, 못 전하면 선배한테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막 보냈습니다. 저도 후배, 훈련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축제 기간에 열심히 저 선배는 저 뒤에 있고 저는 앞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암기하는 암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달달달 외운 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다 드려도 될까요, 학생님? 그러면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얘기하겠죠. 들어간다, 안 한다.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저가 그 뒤로 더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요가 나오면 이제 저는 죽는 것입니다. 45번 외웠던 거를 잘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석 양육까지 가야 되고 영접 기도문까지 하게 되면 그날 저는 선배에게 베리굿 도장을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목요일마다 저희가 모였거든요. 주님, 제발 좀 잘 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학생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이든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나가다가 제 동기가 보여요. 저기 지나가다가 내 후배가 보여요. 저 진짜 빨리 뛰어갔어요. 이거 말하려고요. 왜냐하면 선배는 제가 동기인지 후배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튼 전도축제에 이들을 막 초청합니다. 이날 전도축제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강의실에, 캠퍼스에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준비했을까요? 공연도 준비했고요. 개인 간증문도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 성경책에 개인 간증문을 제가 옛날에 썼던 거를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고 봤어요. 종이가 어때요? 누리끼리 하죠. 대학생 때 했는데 한 구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풋풋한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구학번 기독교 교육 전공한 김건모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인생을 바꾼 정말 기쁘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내용 간증문을 쭉 썼습니다. 저는 이걸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을 때 가끔 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나 복음 전파자이지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간증문도 준비하고 또 함께 사비를 막 모아서요 과자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동아리가 아니니까 치킨, 피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과자 이런 거 막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어떤 위치에 내가 서야 되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 전도축제를 힘내서 준비합니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홈커밍 데이 전도축제, 초점은 뭔가 외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요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변화될까요? 내부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도축제 해야 되네. 진짜 또 선배의 엄청 쪼임과 갈굼을 당해야겠네. 시간도 없는데, 나 바쁜데, 점수 잘 맞아야 되는데, 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제가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네,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준비했어요. 불평불만을 막 가득하면서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목요일마다 저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철야기도회를 합니다. 밤새도록요. 매 학기 동안요. 그럼 거기 가서 막 선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사실 막 갖고 있었는데요. 막 쏟고요. 그러면 우리 회개하자 건모야. 우리 두 손 잡고. 그럼 선배가 막 제 머리를 막 짓누르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을 구하면서 내부를 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931 새생명 전도축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기간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나아가 외부에만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변화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아님 내부도 외부도 관심 없음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2가지 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변화를 보여주네요. 숫자가 더 어떻게 됐다 합니까? 증가했다,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지? 어떻게 하면 많아질 수 있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일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사울, 바울, 그리고 베드로라는 한 사람 말고요, 좀 더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내부 전체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변화를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로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요,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든든히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평안과 서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살지 못하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할지다. 평안하냐? 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19, 21, 26절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경외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인도,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회가 만약에 수가 많아졌어요. 은혜일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에만 집착해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 새 교회는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에 더 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몬 같은 교회라고 말이죠.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라고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931 새생명 전도 축제가
때가요, 수를 눌리는 외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요, 내부의 평안을 선포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선포하는 시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문화와 종교적으로 섞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 교회를요, 오늘 한 줄로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931 새생명 전도축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요, 섞이기 힘든 것도요, 모두 한 줄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요, 평안하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931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이 선포되는 축제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요, 사도행전의 삶도요, 외부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전도할 시간 없었던 교회입니다. 삶은요, 여유로웠을까요? 녹록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탄압하고요, 못 살게 굴었고요, 뭔가 장사만 해보려고 하면은 뒤집어 엎었던 때를 삽니다. 팍팍합니다. 나아가서 핍박까지도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이런 게 더해지니까요, 평안했을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아니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렇게 불평, 불만, 힘듦만 더 더해졌겠지요. 허나요,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요? 베드로만요? 바울만요? 아니요. 교회 전체가 평안, 든든히 서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 시작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이야기가 뭔가 더 나을 것 같네라는 기대감을 읽는 독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은 어떻습니까? 바울 이야기로 마칩니까? 아닙니다. 바울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9장 하반절부터 10장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한 말씀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지역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행전 독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때이구나 라고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성취하심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사도행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증인은요, 바울, 베드로, 특출날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주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 전체에 집중합니다. 교회 전체가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의 증인된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몸을 맡겨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불평도 생기고요,
또 어려운 사정도 생기고요. 힘든 사정도 생깁니다. 녹록지 못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3.1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먼저 평안한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3.1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나 평안해야지, 우리 개인이 평안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평안할 수 있게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불안한 제자들을 만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평안할 수 있게 말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력해 주십시오. 평안하려고, 평안을 뺏기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평안은요, 섞이기 힘든 것도 섞이게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말이지요. 평안은 부정을 이깁니다. 평안은 삶의 녹록지 못한 불안을, 불평을,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섞여가는, 노력하는 교회,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포기가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9.3.1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가오면요, 다른 거 다 멈추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기간만큼은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저 주님 경외하겠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바빠서 일상에서 주님 경외하는 것을 가끔 까먹었는데요,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를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겠습니다. 열심 내는 성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 주의 말씀 붙잡혀서 든든히 서가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자꾸 회복되고 반복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너무너무 당연하게요, 수는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낼 만한 교회가 이미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면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 문을 열면 주를 경외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요 성령의 위로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나만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함께 든든히 서가려고 우리 구역이 노력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간직하는 교회로 탈바꿈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꿈꿉니다. 꿈이 진짜 많죠. 계속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꿈을 한번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모일 때 회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회의 말고 9.3.1의 삶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회의하면 좋겠습니다. 선교회별로도 모이잖아요. 선교회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자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3.1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임의 나눔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요, 교육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9.3.1의 삶을 우리 부서가, 우리 교육자가 먼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꿈을 날마다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의 결과, 이 고민의 끝은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만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고 온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끌어주다 보니까요, 세상의 시험, 풍파, 환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요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요, 어제보다 오늘도 평안합시다. 어제보다 오늘도 평안을 내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인들에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 9.3.1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9.3일 새생명 전도축제는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결단의 시간들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나의 삶에 허락하소서. 바쁜 일상, 분주한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요한 중심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분주하고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선포하소서. 우리 주 한 몸을 지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선포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말씀하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늘 아버지여 소망 없음이 먼저 다가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찬양에 가서처럼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내가 기쁜 골짜기를 찾을 때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평안을 구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까지 찾아보게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주님, 평안을 그들의 삶에 선포하소서. 오 주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니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평안을 선포하소서. 다른 때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시냇가에 살라무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며 우리 시냇가에 살라무교회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개인과 온 유대 가정과 사마리아 교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선포하셨으니 주님, 우리 주를 증언하는 자, 주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경외심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말씀 앞에 떨며 나부터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공동체 전체의 경외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냇가의 사람교회 다른 것 경외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디로 걸어갑니까? 어떤 곳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주를 경외하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에 그 파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를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으로, 바울 한 사람으로 교회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냇가의 사람은 모든 공동체가, 온 지체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버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주를 경외하는 증인이 되시오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931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번 주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순종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다가갑시다. 전도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내 안에 두어 평안하다고 선포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주의 권능을 나에게 우리 시냇가의 사람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